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한 번 더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1975년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어버이날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녀된 도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녀된 도리를 온전히 하지 못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당연한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는 좀 칭찬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잘못된 우리 세대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 다음에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옳은 일이다, 즉 바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일이자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또한 그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그 예화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사랑이나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출근하는 50세 넘은 아들에게 80 넘은 어머가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늙은 노모에게는 50살이 지나고 6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성경 다윗에게도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물도 있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위기를 피한 다음에 자기 부하이신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압살롬을 진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보내면서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우는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이지만 압살롬 장군이여, 그 아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것은 이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온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머리가 길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 왕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면 압살롬은 요새를 타고 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의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의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길어서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새는 그걸 모르고 그냥 노새는 지나가고 그 아들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요압 군사에게 발견되어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병사가 와서 다윗에게 승전보를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은요 다른 것 먼저 묻지 않고 다윗은 다른 것 먼저 묻지 않고 압살롬이 죽었을까 또한 살았을까 그것에 궁금하여서 먼저 아들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면 에디오파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디오파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파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의 원수를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먼저 기뻐하고 그 소식을 궁금히 여기보다는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가 그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목매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아들을 자녀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그와 반대로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변해요. 평생 부모에게 잘해줄 것 같고 효도할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어릴 때는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또 아버지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점 성인이 되어지고
30세, 40세, 50세 되고 나니까 예전에 그런 순수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자녀들이 도둑놈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 다 소용없다라는 이러니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변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1을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2개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대신 관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중 있게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같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 공경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를, 특히 어머님은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낳고 기르고 또 그 자녀가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자녀를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데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께 가까이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이 건강해야 된다, 살 좀 빼라, 이거 먹어야 된다, 양파 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늘 하세요. 왜? 자녀가의 건강이 염려되니까. 오히려 제가 부모님, 어머님을 더 염려해드리고 건강을 더 걱정해드리는데 그 말보다는 제가 더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신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유고의 소설 가운데 나인티스라는 그런 소설의 장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라가 몹시 가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부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길 옆에 지친 어머니와 또 3명의 아이들이 함께 쓰러져 있었어요. 배고픔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부대의 한 상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빵 한 덩어리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을 발견한 그 어머니는 빵을 3등분 똑같이 나눠서 그 자녀 3명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본 병사가 자기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저 여자는 바로 저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는 마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굶을지언정 내 자녀들은 굶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얻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 삐져요. 부모님 말도 안 해요.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의 그런 우리 자녀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인간된 도리인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끝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는 그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후회할 일을 겪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올바로 부모를 효도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 부모의 속을 썩이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피 울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할 시기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우리는 효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를 존경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멸시하면 다른 자들도 내 부모를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경이란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잘 못 배우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낳아주시고 그동안 길러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다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점점점 우둔해질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느려지십니다. 이런 여러분 진정한 공경은 부모의 실수를 좀 덮어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를 보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숨겨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효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자기가 긴장이 풀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란 아들이 돌아와서 여기저기 떠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가리고 덮어드렸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게 돼 삶을 저주하게 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여러분 큰 축복을 내리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이란 순종이란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20절 말씀 보면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엽신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세대고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부모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부모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특히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공경이란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로 섬겨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사드리고 입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집에 가 있는데 계속 묻습니다. 어머니 언제 내려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부모님은 여러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실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나온 이야기죠. 부모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려해서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다가 굉장히 길게 지은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을 우리는 꺼려해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부모님도 자식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경에 따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효도하는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번성되어지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양로원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이 계시면, 나이 드신 어른이 계시면 젊은이들이 서로 자기 집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양로원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든 어머님을 모시면 그분의 경험과 지혜를 내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에 또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유대 사회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이든 어른들을 자기 부모 삼아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조롱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서 30장 1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21장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온전히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풍조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월이 어떻게 지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배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해 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부모님을 너무 냉소적이다, 사랑이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베푼 거 준 것이 없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속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섬기듯 효도하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